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묵상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듣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도 복음 전하는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도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압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일을 통하여서 이제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굉장하게 심각한 박해가 이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 확산되며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큰 메시지의 줄기 가운데 하나죠. 복음에 도전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이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일꾼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박해가 있었지만 우리 8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죠. 박해 때문에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고, 흩어져 가면서 이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합니다. 복음을 어디로 가든지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도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그런 어려움 장애물을 넘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사도들을 사용해 주셨고, 그리고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것은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새로운 일꾼들,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세웠던 7명의 일꾼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꾼들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자들이, 제자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인 파워가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연약하지만 흩어진 그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의 사역 전도의 내용들을, 특별히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붙들어야 할 말씀은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 전도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로 가는 것을 누가 명령했습니까?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주의 사자, 그리고 다시 주의 사자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복음 전도의 주도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도구이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빌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겠지만, 빌립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 핵심에는 성령의 주도권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예로 고넬료를 전도할 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죠.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누가 찾아올 텐데 그 집에 가라. 고넬료 집에 가라.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로 들어가고, 이방인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데 대해서 이 문화적인, 인종적인 여전한 구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푸시하는 거죠. 가라고 이게 맞는 길이다 보여주시며 이끌어 가시죠. 복음이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이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때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본도 비두아니아로 돌아서 이렇게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니아로 갈 수도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은 이제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하지만 특별히 복음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성령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막히는 것 같지만 그 막히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밖에 가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래 지나다 보면 문화적인 또 그런 교회의 컬처가 생겨서 그것을 넘어가기가 힘들며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있는 게 좋은데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을 더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편한 곳이지만 고넬료를 향하여 베드로가 나아가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렇게 기록했는데 광야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고 그늘이 있는 길이 아니고 광야 길이었지만 그곳에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순종해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있을지 무엇을 만날지 모르지만 광야의 길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편안함, 안락한 그런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교적인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있다면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 순종해서 가자, 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까 말까, 그럴 때 불편함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때,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빌립과 함께 하시면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이 한 영혼이 구원 얻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훈련이 말씀 묵상의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럼 오늘이든 또 가까운 미래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습관이 있을 때 큰 일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면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이나 환상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여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베드로가 전도한 그 구약의 내용도 구약 성경 선지서를 펴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죠.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도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풀어서 설명하며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빌립이 한 내용도 똑같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까이 가니까 수레에 앉아 있고, 수레에 같이 올라오라 해서 같이 앉았더니 이분은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이미 유대교로 자기 마음을 바꾸고 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죠. 그렇게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하나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없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무슨 뜻이냐 묻습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빌립이 이 사람에게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 이 너무나 많이 배웠고 사도들에게 배웠고 빌립도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대한 것인지,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는 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심적인 해석의 방법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도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도 있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배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순종한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자를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해 가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기록해 주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선지자서에서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preac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누구를 향한 내용이냐?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흥왕하게 일어나고 그 말씀이 흥왕하게 일어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그 교회가 강건한 교회로, 어떤 박해가 있어도 결국은 이겨내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 강한 교회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삶에 많은 풍성한 성공을 누린다고 해서 신앙에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런 분들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시작되고 그 가르친 내용을 통해서 믿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유대 교회에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에디오피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말씀을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방향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 복음의 능력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구나. 그분이 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36절이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이르니까 어떤 오아시스를 만났겠죠.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바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날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고넬료와 거기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39절 말씀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물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그냥 확 들이면 그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주권, 우리 현재도 미래도 내가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그냥 맡기고 걸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찬